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오신 분들을 좀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 구정이 좀 끝났지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계속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계속 복된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것과 일어난 일에 갇혀 살지 않는 인생, 주어진 것과 일어난 일에 갇혀 살지 않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매년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이 되는데요. 이 책은 그 다음 해, 이제 새해가 됐을 때 이제 그 해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견하고 또 그 해의 특별히 키워드를 정리해서 매년마다 발표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좀 많이 와닿았던 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025년에 많은 키워드 중에서 이번 한 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옴니보어라는 단어인데요. 옴니보어. 근데 이 단어는 사실 영어로 이제 잡식성, 잡식을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왜 나오게 됐냐면 이제는 예전과 같으면 세대마다 문화마다 정해진 양식,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문화 사이에 또한 연령대 사이의 구분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또 교회 또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장로님 참 또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장로님은 청바지 입는 거 되게 즐겨 하십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장로님 청바지 입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더 젊게 입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더 화려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예전 같으면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고정하고 정해져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어떤 특정한 시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문화와 상관없이 하게 된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무해력이라는 것인데, 무해력 한번 따라할 거예요. 무해력. 이 무해력은 뭐냐면 무해한 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 시대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자극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사랑을 느끼냐면 무해한 거, 작고 귀여운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들, 동물들, 작은 애완동물들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 다른 곳에서는 세상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동물들 너무 귀엽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주고 싶은. 그래서 요번에 명절 때 아마 우리 또 손주들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선물 사줄 때 아마 초등학생 이렇게 연령대가 좀 어린 자녀들한테 이 티니핑이라는 장난감을 보셨을 거예요. 이 장난감은요 아주 조그만 장난감인데 얼굴에 눈이 반이에요. 보신 적 있죠? 무슨 핑해서 뭐 핑이 뭐 몇백 핑 뭐 다 있는데 이 장난감은 그냥 눈이 얼굴에 반이에요. 그냥 이렇게 눈이 그렁그렁해서 그냥 이뻐해 줄 수밖에 없고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난감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삶에 지쳐서 무해한 거, 내 삶에 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들을 사랑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키워드 제게 참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원 포인트 업이라는 거예요. 원 포인트 업. 이건 뭐냐면 1%만 더 잘하고 성장하자. 이게 2025년에 각 부서와 사람들의 삶에서 원 포인트 업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는 게 너무 각박하고요. 경제 상황이나 또 주변의 전망들이 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거창한 목표를 세웠다가 자칫 잘못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한 목표, 작은 목표 1%만 잘해보자. 1%만 성장해보자. 그걸 이루고 또 다시 그걸 이룬 상태로 조금 더 발전하는 작은 발전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2025년을 헤쳐나가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참 전망이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키워드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시대 대한민국이 얼마나 또 힘들고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냥 사람들이 원포인트업 1% 하는 것이 정말로 목표고 1%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이 시대인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성전을 막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대의 직면에서 그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어야지 하는데 그거를 지을 수 있는 재료도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렸지만 이 성전을 지었던 것에 대해서 실패했고 또 지을 재료도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본다면 주어진 것과 일어난 일에 딱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 에스라서 6장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주어진 일과 또한 주어진 환경에 딱 갇혀서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축했어요. 오늘 6장 말씀은 성전을 건축이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미 주어진 것, 일어난 일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봤지? 실패했으나 주어졌어. 다시 지을 수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재료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너희 인생 가운데서 주어진 것에 낙심하고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상황이 환경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인생을 주관하게 하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어진 것과 일어난 일에 어떻게 갇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이 삶을 이끌게 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삶을 이끌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전반부까지만 읽어볼 건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자, 한번 여기까지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으므로. 당시에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을 따랐더니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때 이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면 한 장만 다시 넘기셔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다시 한번 지을 때, 그리고 성전 건축이 멈췄다가 다시 지어질 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냐? 돌아온 다음에 처음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으로 지었다는 게 없어요. 이 말씀 보니까 3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그냥 제단이 급급해서 예배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단은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 제단은 이제 저거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좀 지어야 되겠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대를 직면하게 되자 그 반대를 넘어서고 그 문제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저앉기 시작해요. 그 상황에 주저앉고 머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된 그 모든 물품들을 뜯어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짓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 다시 한번 멈췄다가 다시 한번 시작된 이 성전 공사는 마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결단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처한 상황이 절박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더니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세요. 말씀으로 시작했더니 그 문제를 마침내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칠 수 있는 마침표까지도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힘으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내 처해 있는 상황의 다급함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과 기분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이끌려야 된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우리 나눴던 말씀인데, 그 예전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사람 옷을 입고요, 중국에서 너무 열심히 선교를 해서 이 사람에게 감화를 받아서 당시에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받아서 중국에 들어온 사람이 10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교적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중국 선교의 1세대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선교를 했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선교를 가능케 했습니까? 그러자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시작을 내가 결단하고 내가 보이는 대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말씀이 시작하는 대로, 말씀에 이끌려 시작하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제 구정이 끝나자마자 이제 전 교회적으로 이제 성경 읽어야 됩니다. 큐티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보이는 대로, 또 우리의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우리 큐티 세미나 이제 하게 되는 16일, 23일 그 김현철 목사님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시작하는데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있고 정말로 이제 큐티가 활성화돼서 이분들이 이제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을 넘어서 일상에서 말씀을 스스로 펴서 큐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성서 유년 총무 아닙니까?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못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일정이 꽉 찼어요. 저 부르려면 5월 달에 불러야 돼요. 여러분, 5월이면 한 해 반이 다 지나가는데 그때 큐티에서 뭐 하겠습니까? 새해를 구정이 끝나고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5월 가갖고 큐티 세미나에서 뭐 하겠냐고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 제발 좀 와주십시오. 그래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이제 해외 세미나 끝나고 오는데 몸도 너무 피곤하대요. 그리고 말을 계속 빙빙 돌리는 거 보니까 주일날 저희 말고 딴 교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럼 딴 데 집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날 16일하고 23일날 저희가 정한 날짜에 다른 교회에서 2번 연속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오겠다. 몸에 무리도 되고. 근데 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성도들 손에 성경 쥐어지기 위해서 이 일하는 사역 아닙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간을 조율하다 보니까 다음 집회가 용인에 있대요. 그럼 용인까지 가려면 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저희 2시에 시작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한 게 우리 예배 시간을 30분 옮겨서라도 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 떼써가지고 겨우 허락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입니까? 16일하고 23일 날 1시 반에 오셔서 이제 오셔서 알려주실 거예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에 이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고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만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향한, 말씀의 이끌림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디로 이끄시는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말씀이 하라 그러면 그것을 결단하여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새 역사를 이루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표현 잘 보십시오. 이제 그 밀레도에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과 같은 교회의 장로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잘 부탁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예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니라. 지금 이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말씀을요 단순히 책으로 잉크 인쇄된 걸로 여기지 않고 지금 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말씀을 우리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로 살아있는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의 말씀에, 이 말씀의 손에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올 한 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예상치 않은 일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 이 은혜의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매 순간 발걸음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큐티 다 신청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잃어버린 그냥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삶의 지경을 넓히고 확장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바로 14절 후반부입니다. 14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펜 있으시면 여기다 줄을 치십시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여기에 줄을 치셔야 돼요. 자,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성전 건축이 왜 가능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는 왜 가능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결단하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왜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왕들이 가진 것 다 투자하고 다 도와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게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왕들의 이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왕의 이름을 보니까 첫 번째 왕은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왜 나오냐?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은요, 성전을 짓는데 조서를 내리거나 한 일이 없어요. 그럼 왜 나온 겁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등장하는 거는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6장이 아니라 7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쌓게 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 상황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과 그가 할 일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것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 짓는 것을 마치시자마자 또 무엇을 이뤄내시는 성벽까지 지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금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성벽을 짓고 계시는 그 주님을 봐라. 너희는 성전만 짓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성벽의 완성까지도 이뤄낼 사람들이다. 너희 삶의 지경을 넓혀라.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 건축만 겨우 이뤄내시는 분이 아니라 성벽까지도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처지 가운데서 자꾸만 축소지향적으로 자꾸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지경을 확장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은 성벽까지도 짓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제자훈련 때 많이 읽는 책입니다. 소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제 그 챕터 21번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낮에 꿈꾸는 사람이라는 그런 챕터가 나와요. 이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바로 아랍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토마스 로런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토마스 로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죠. 거기 나온 책의 내용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꿈을 꾸지만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밤에 먼지 쌓인 마음의 한 구석에서 꿈꾸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그렇게 행동했다. 사는 사람이 막 모습은 많은 것 같은데 딱 두 종류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갖고 막 꿈꿨더니 꿈꿨네. 그리고 또 현실로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대요. 그런데 그 꿈꾸는 것이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낮에 대낮에 그걸 보고 살아가요. 그걸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낮에 꿈꾸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왜? 그것을 마침내 이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과 주어진 것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다시 한번 붙잡고 밤에 꿈꾸고 허망한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 주시는 꿈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삶의 지경을 넓히며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지경을 넓힐 것에 대한 요청하는 말씀으로서 이사야서 5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장막터를 넓게 하래요. 내 휘장까지도 있는 거 다 펴서 최대한 크게 치래요. 왜 그럴까요?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54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왜 펴야 된다고요? 그 땅을 그 넓힌 것을 누가 차지하기에? 자손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난 노년인데 아니요. 우리 삶의 지금 모습이 최종 모습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모습이 최종 모습이 아니라 지경을 넓게 펴라는 거예요. 털을 넓게 펴라. 왜? 그 편 것을 내가 펼지라도 내가 채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 가운데 내 가문 가운데 그것을 내가 반드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고 언어의 지경이 확장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곧바로 성벽을 짓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성벽이야. 이제는 다시 한번 짓도록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그저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갇혀있고 늘 한결같은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밤에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대낮에 꿈꾸는 사람, 주님 주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요청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렸는데요. 슬프게 드렸어요? 아니면은 즐겁게 드렸어요? 즐거이 드렸어요. 즐거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왜 성전 건축을 할 때 즐겁게 드렸을까? 실제로 성전 건축이 멈췄다가 드렸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노력해서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냐? 객관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만들어진 이 수룹바벨의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전이지만 이 수룹바벨의 성전은 거친 돌과 투박한 나무로 만든 볼품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이제 동물 제사 물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동물 제사로서 얼만큼 드려졌느냐? 14만 2천 마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17절 말씀 보면 다 더해보면 712마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드려질 때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의 양이 200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이 200분의 1로 줄어든다면, 내 삶의 소득이, 내 삶에 가진 것이 200분의 1이라면 기꺼이 즐거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대요? 즐거이 드렸대요. 뿐만 아니라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었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있고 스룹바벨 다시 지어진 성전에 없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지성소에 비치되어 있던 가장 중요한 물품이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어진 성전에는 없었어요. 반쪽짜리 성전입니다. 이거 드리면서 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말이 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겨우 만들어 놓고도 이것밖에 안 되나? 후회하고 왜 언약궤는 없는가 계속 불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렸다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진 것,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감사와 기쁨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즐거움은 선택이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자동적으로 즐거워지고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이 감사가 자동적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요. 결단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 200분의 1로 줄어든 동물들의 양과 제사의 양과 자신들에게 없던 언약궤 바라보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고요. 그랬더니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도요, 삶의 너무나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삶의 감사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바로 누구냐? 나폴레옹과 그리고 또한 헬렌 켈러의 고백입니다.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제패하고 황제까지 오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내 평생에 있어서 행복했던 날이 단 6일 뿐이었다. 그가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유럽을 제패하고 나는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었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까 행복했던 날은 딱 6일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 들리지 않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사람. 근데 헬렌 켈러도 동일한 고백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평생 가운데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6일밖에 안 행복했다고 얘기했는데,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없는 것에, 부족한 것에, 결핍에 집중할 때마다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가져도 없는 것 같고 누려도 내 삶에 누릴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주어진 것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삶은 이 헬렌 켈러의 고백과 같이 다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 가운데서 행복하지 않은 적이 하루도 없었다. 그 고백을 하는 날로 우리 삶이 인도함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025년의 삶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져서, 누려서, 올라서, 해내서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할게요, 기뻐할게요 결단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했어요. 드렸던 물품의 양도 훨씬 많았어요. 성전에 언약궤도 있었어요. 그럼 수르바벨 다시 지어진 성전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에요. 이 수르바벨 성전이 더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400년 조금 넘게 겨우 유지됐던 솔로몬 성전과 달리 수르바벨 성전이 570년 이상 오랫동안 존속돼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그 성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성전에 오실 때 들어갔던 그 성전 또한 바로 이들이 지었던 작은 초라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의 손길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 즐거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그 단어가 똑같이 나와 있는 병행 구절이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이에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의 힘이다. 여러분, 가진 것이 힘이 아니고요, 지식이 힘이 아니고요, 능력이 힘이 아니고요, 뭐가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 주신 것을 기뻐하고 주님 베풀어 주신 것, 작은 것을 크게 감격할 때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을 마주할 때 감사로 상황을 먼저 선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것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것이지만 베풀어 주신 것에 기뻐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삶의 뭐라고요? 힘이다. 가진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힘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수르바벨이 세웠던 작고 보잘것없고 힘없던, 언젠가 쓰러질 것 같았던 이 성전을 끝끝내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고비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어진 것과 일어난 일에 얽매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일, 또 가졌던 일, 거기에 묶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그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 삶을 규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그 삶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또한 저희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자꾸 빈약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옴짝달싹 못하고 우리 삶이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에 이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결단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일어났으나 결국 실패로 이끌어졌으나 그들이 말씀에 이끌렸을 때 주님께서는 감당할 힘과 마침내 이뤄낼 능력과 의지와 도우심을 그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 저희 삶이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저희 자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성전 건축으로 끝나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미 성벽을 짓고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성전 건축에 안주하는 삶, 주어진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대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지경을 넓게 펴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가정의 지경이 넓힘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주어진 것과 일어난 일이 내 삶을 결코 결정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며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지으신 주님께서는 성벽까지도 지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업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넓게 펴는 가운데서 얻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결정짓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이 결정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회복시켜 주시기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과 일어난 일이 규정짓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규정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의 모든 권속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어진 것과 일어난 일이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결정짓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상황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고난을 만난다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사람의 위로를 뛰어넘는 하늘의 크신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으켜진 바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신 사업터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게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채우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밤에 꿈꾸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낮에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이뤄나가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2025년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열방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세워가는 일들이 수르바벨의 성전과 같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큰 기쁨,
기쁨을 선택하기로, 감사를 선택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세운 초라한 성전을 끝까지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없는 것, 주어지지 않은 것에 비교와 초라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을 살 때도 각자의 삶에서 선물로 부여받은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작은 일들에 크게 기뻐하고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열방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어진 것과 일어난 일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며 삶의 지경을 확장하기로 결단하며 또한 주신 작은 것들이지만 크게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열방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